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아주 깨닫는데 중요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이 삶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는 이미 앞전에 그 창세기, 특별히 4명의 족장들, 그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됐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 그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즉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큰 흐름도 그 원리 중에 하나도 약속과 성취의 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늘 우리 먼저 그 언약, 그 약속에 관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원리를 먼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되게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지체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세도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탄생, 모세가 출생했죠. 그리고 궁궐에서의 40년 생활이 지나고 결국 그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그는 망명할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또 세월이 흘러서 지금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마침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앞에 과정이 지금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나이가 40살이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23절에서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또 40년이 흐른 거예요. 모세 나이 80이 된 것이죠.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80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을 2장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짚고 가는 거죠. 여기 이제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왕은 누군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 그런데 그 민족은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어요. 그들의 고난이 더 심해진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근데 여기서 기도의 원리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도뿐만 아니라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기 이제 소리라고 하는 건 탄식 소리, 부르짖는 소리, 또 24절 보면 고통 소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4장에서 그 가인과 아벨의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때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핏소리마저 들으시는 거예요. 땅에 묻혀져 있는 그 억울한 핏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소리,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며 위로 전달되는 것이 상달임. 그래, 이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상황은 사실 왕명이 그 밑으로 하달된 거예요. 뭐예요? 그 백성을 억압하고 또 태어나는 남자애들을 죽이고 나일강에 던지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왕의 명령이 하달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하달되는 것과 상달되는 게 있어요. 하달이 뭐예요? 밑으로 전달되는 게 하달이고 상달은 위로 전달되는 게 상달이에요. 이 땅에는요, 하달되는 것 중에 악한 하달되는 게, 악하게 밑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이것을 상달이라고 그래요. 위로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세월이 한 400년,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런 모진 고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에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2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느니라. 하나님이란 말씀을 4번이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자손들을 돌보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셨다. 여기 기억한다는 말씀이 2번 나와요. 그죠? 하나는 이미 약속했던 조상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고 계셨고, 지금 이들의 고통 소리, 이들의 현실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만큼이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내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의 믿음은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백인백색이라는 말 있죠. 백명은 백사람의 얼굴색이 다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믿음 또한 사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도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다만 그나마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엄청 많이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15절 왜 우리를 친구 삼으셨는가? 친구는 그 하나님 그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친구라는, 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 친구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많이 모르잖아요. 성경에 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점점 온전해져 가기 때문이죠. 오늘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통당하는 현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들이 있겠어요. 그 불신앙들이 그들 가운데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는 뭐예요? 지금 모세를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때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는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자 하는 시간에, 그래서 그 준비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간편한 방법은 모세가 그 애굽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은 그것처럼 그 민족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 방법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아니, 모세를 어차피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면서 왕자인데, 왕자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모세를 왕으로 세워버리면 모든 문제 다 쉽게 끝나죠.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4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시고 모세를 다시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도 또 40년 세월을 더 준비시킨 다음에 80이 돼가지고 이제 기력도 쇠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력이 쇠하게 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글을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든지 그냥 한 방에 다 해버렸으면 좋겠죠. 역사적으로 한 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알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을 때, 콘스탄틴 황제가 등극하면서, 그때 313년이면요 이 애굽이 400년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기독교 역사 300년 만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완전 기독교 국가가 됐다니까요. 정치적으로 기독교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100% 기독교인이에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기독교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처럼 타락했던 적이 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끝내려면 그 이미 역사적인 오류를 우리는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 코로나가 삽시간에 세계를 다 이렇게 전염시켜 놓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방에 이루실 수 없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오랜 세월 속에 고난을 겪어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당하는 현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지금도 이 말씀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상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듣고 계시고 오늘 여기서 말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다시 이 상황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